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생각이 다르므로 거기서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어때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신 것은 바로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죠.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것은 그 성전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둘러보셨습니다. 막연히 구경한 것이 아니라 세세히 살펴보신 것이죠.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만 보시나요? 사단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르는 것이죠. 마치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욥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책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다움의 모습이 보일 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근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이튿날 나오셨을 때 배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작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해 보이는 겉모습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열매가 있는지, 어떤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열매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신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이제부터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나무를 향한 주님의 저주는 나무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래 믿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랜 기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래 믿어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다른 지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먼저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다 엎어버리시지요. 15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행위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 같은 성전의 배후에는 자신의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이용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욕심으로 더럽힌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성도들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묻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기쁨,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바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요.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처럼
탐욕의 눈은 사람의 눈을 가려 어둡게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욕심, 탐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개인의 욕심을 얻으려고 여기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힘을 기도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의 회복, 성전의 회복, 믿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배당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번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배고픈 백성들 없도록 지켜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